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절만 함께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주님 영광의 박수를 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로 인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나라와 민족,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하였지만 각자 살기 바빠 그 기도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피로 저희들을 씻어 깨끗게 하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 능력의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굳은 백성이라 멀어라 하였지만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 찾으라 하였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주님을 찾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때가 되게 하소서.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믿고 기도하고 인내하면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웃을 날이 올 것을 믿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거나 메말라 가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늘 함께 동행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이 듣는 저희들에게도 전달되어 기쁨으로 이 어두움을 잘 견디게 하소서. 오늘도 살아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뭐 인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 나라는 한 사람 안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나라는 한 사람 안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나라는 한 사람 안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겉사람이고 한 사람은 속사람이에요. 내가 난데 뭐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나라는 사람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고 꼭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살고 있는 이 두 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성경은 우리에게 내 안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겉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죠?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나의 모습,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자고 그렇게 호흡하고 살아가는 그 육체의 삶, 육신의 삶을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육신의 삶을 내가 먹고 살고 뭐 살기 위해서 먹고 그렇게 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 내 안에 또 하나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성경은 그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속사람은 누구냐면 육신의 의식주를 먹고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또 하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 안에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는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속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잠깐 간단하게 나누는데, 자, 그러면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자, 겉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겉사람은 육신의 본성을 가진,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인데, 이 겉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겉사람은 낡아진다라고 그래요. 낡아진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러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바뀌기 전에 개역성경에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렇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육체를 살고 있는 이 겉사람은 어떻게 낡아진단 말은, 좀 쉽게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 늙어지고,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연약해지는 그러한 특징을 겉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겉사람,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너무나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구나, 후패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낙심이에요. 그걸 좀 막아보겠다고 참 애를 많이 쓰죠, 사람들이. 그래도요, 뭐 보톡스를 맞고 뭘 해도 결국은 우리의 겉사람은 어느 시점에서는 다 낡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모습의 실존을 보면 우리가 사실 낙심이 돼요. 반면에 우리의 속사람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속사람의 특징은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새로워진다. 속사람은 우리 영혼과 하나님의 형성을 가진 우리 영혼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잖아요. 육신은 우리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낡아지지만, 나이 들어가서 육신이 연약해지지만, 영혼은, 우리 영혼은 육신의 연약함과 낡아짐에 그렇게 국한됐고 종속되지 않았잖아요. 영혼은 사실은 육신의 삶처럼 시간이 가면서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경험을 보면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지만, 반면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가진 속사람,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의 속사람은 살면서 경험해 보니까 사실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사람이 젊었을 때, 막 젊었을 때 30대, 20대, 아니 40대까지라도 혈기왕성하고 젊었을 때 우리가 그때 깨닫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서 이 겉사람이 왕성해져서 아주 싱싱할 때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60, 70, 50, 60, 70 가면서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낡아지지만, 오히려 우리 안에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관점과 깨달음이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신앙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공자가 우리에게 그래서 어쩌면 겉사람과 속사람의 의미를 조금 줄 수 있는 논어에서 논어의 위정이라는 그 부분에서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공자가 나이별로 그런 말 하잖아요. 30은 일입이죠. 뜻을 세우는 그런 날이고, 그죠? 40은 불옥이죠. 어떠한 것에 좀 이렇게 이제 현혹되지 않고 유혹받지 않는다. 50은 뭐죠? 잘 아는 지천명의 하늘의 뜻을 한다는 뜻이죠. 60은 이순이죠. 세상의 이치를 깨닫다 보니까 뭘 들어도 다 모든 걸 들음 속에서 막 현혹되기보다도 중심을 잡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삶에 더 의미가 깊어진다는 뜻이죠. 70이 뭐냐? 70은 종심이라고 그러면 종심. 종심은 내 마음을 따라간다는 뜻이죠. 종심, 내 마음을 따라가는데 70을 종심이라고 하는 이유는 내 마음을 따라가서 내가 산다 할지라도 내가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사는 나이가 70이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행해도, 젊을 때는 마음대로 행하다 보면 내 육신에 따라서 실수도 하고 뭐 그 실수 때문에 엄청난 인생의 파국을 경험하지만, 70이 되면 내 마음에 가는 대로 따라가 살아도 크게 법도를 어긋나지 아니하고 순한 도를 따라 살 수 있는 나이가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겉사람 속에서 우리가 후패해 가지만 삶의 진리와 세상에 돌아가는 도를 깨닫는 속사람이 더 새로워지는 하나의 세상적인 의미로 보여지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의 공자의 세상적인 관점이라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데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변화를 요즘 많이 경험을 해요. 제가 이제 한 30대, 40대 겉사람이 왕성했을 때 뭐 부목사로 있고 또 조금 40대 초반에 담임으로 가서 이제 할 때 그때는 좀 팔팔했잖아요. 열정도 있었고 막 패기도 있었고 그냥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비전도 있어서 막 할 때 그렇게 해서 패기는 있었고 열정은 있었고 막 하는 거 보는데 지금 이제 50을 지나고 60을 바라보는 길로 가는 길목에서 돌아보니까 그 겉사람이 왕성해서 했던 30대, 40대 요 목회하고 그리고 그때 행했던 설교, 그때 나누었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지금 제가 50대 후반에서 60으로 가는 길목에서 제가 해왔던 그 목회의 30대, 40대 그러한 목회를 바라보니까 참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 내 신학도 내 사고의 깊이도 참 얕고 얄팍했구나. 그리고 내 깊이가 얕고 부족한 것이 내 말씀과 설교에 나타났었구나. 제가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설교를 보잖아요. 만약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했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내용을 딱 보면요, 지금 그 설교를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한인교회 한 8년, 9년, 10년 뭐 부목사까지는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를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사도행전 강해를 안 썼겠어요? 뭐 느헤미야 강해를 안 했겠어요? 다 했죠. 그러면 이제 다른 교회 가면 이거 이제 편해지겠구나. 그렇잖아요. 설교를 써놨으니까 재탕, 3탕, 4탕하고 우려먹고 우려먹어야지.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라는 이 상황 속에 설교하려고 그러면요, 그 내용 가지고 설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제가 그때 생각했던 그 사고에서 나온 그 말씀과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고와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설교를 다시 쓸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제가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잘하고 뭐 훌륭해서가 아니라 제 개인의 경험에 대한 고백이에요. 제가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에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했던 설교를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보는 그 제 생각 속에서, 사고 속에서 좀 이게 참 아까 말씀대로 너무 얇은, 깊이가 없는 얄팍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마치 내가 많이 아는 것, 마치 내가 많은 것을 깨달은 양 그렇게 설교를 했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게 뭐 대단하고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제가 무슨 말인가 아시죠? 지금 돌아보니까 그 저의 부족한 그 얄팍함에 제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죄송스러운 마음이. 그게 뭡니까? 내가 겉사람으로는 막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 속사람의 깊이와 그 정말 성찰은요, 지금보다 훨씬 얇았어요. 그래서 돌아가겠느냐? 저는 안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다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내가 더 늙어가겠죠. 그러나 그 30대 40대 얄팍함 속에 겉사람이 싱싱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속에 그 속사람의 얄팍함이 비록 겉사람은 조금은 늙어가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나의 성찰과 나의 신앙의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므로 그때 얄팍함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그 지금의 어떤 내 성찰 속에서 조금 깊어지고 성숙해진 모습 속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깨닫는 그 기쁨, 깨닫는 성찰, 깨닫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훨씬 더 기쁘고 저를 감사하게 해요. 감사하게 해요. 조금 더 목회의 깊이를 더 깨달아 간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지금 이 모습 속에서 감사하고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모습 감사하면서 내일 모레에 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년이, 내후년이, 아니 60대가 지금보다 더 내 몸은 조금 더 낡아지고 내 부족한 뭐 여기저기 고장은 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목회를 향한 나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깊이가 더 깊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날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겉사람은 소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속사람은 더 소망 있고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요즘 깨닫는 제 성찰이에요. 오늘 최근에 요즘 들어 제가 느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이 주는 특징이 깨달음인 것 같아요.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은 깨달음이 조금 더 깊어지니까 조금 더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성숙해지니까 막 폐기에 차서 뭘 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성취감을 누리기보다도 오히려 내적으로 향하면서 밖으로 드러난 나의 어떤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젊다, 이게 폐기 같다, 그런 개념보다도 그게 안으로 나로 향하면서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목사라는 걸 떠나서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더해가는 그 속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 속에서 오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기도 말씀이 조금 더 나를 살리고 내게 소망을 주고 감사를 줘요.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의 경험,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도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이런 속사람의 깊이가 더해가며 그 속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이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겉사람과 속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늘 결국 우리 안에서 긴장 관계에 있다. 어떻게 보면 싸움의 관계 속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신에 따라서 육신의 본성에 따라 살고 싶은 이 겉사람이 여러분 안에서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의 모습이 점점 더 겉사람이 강해진 만큼 약해져요. 겉사람이 강해지면서 속사람이 강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깊어지고 그 속사람에서 향한 여러분의 어떤 성숙함과 그 어떤 깊이가 더해지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겉사람의 모습이 점점 더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긴장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대립하고 긴장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적인 내 육신에 따라 사는 보여지는 삶들 있잖아요. 그게 뭐 소유든 물질이든 재산이든 막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집착하고 소위 겉사람에서 보여지는 화려함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뭐 스펙이다, 뭐 얼마만큼 배우고 얼마만큼 잘나고 얼마만큼 뛰어나고 얼마만큼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하는 이 겉사람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추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또 겉사람과 비교하고 이런 것에 막 여러분이 집착하고 여러분이 막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비교와 이 추구함 때문에 여러분 안에 속사람 속에서 내면을 향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속사람의 그 관계와 깊이와 속사람의 어떤 그 영향력, 삶이 약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조의 원리가 아시잖아요. 창조의 원리가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가지고 살게 하되 속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살아있는 존재가 안 되도록 늘 여러분 말씀드렸겠지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시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부분은 겉사람이에요. 육체죠. 자, 이 겉사람에게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이 창세기 원리에서 우리의 인간을 지으는 것이 바로 두 사람이 있다는 걸 알죠? 흙으로 사람을 지을 때의 겉사람과 그 겉사람 속에 불어넣은 하나님의 생긴 성령의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이 성령의 사람이 살아있을 때, 들어갔을 때, 왕성해질 때 결국은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이 긴장관계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늘 대립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죠. 속사람 하나님의 영혼과 형상을 가져서 하나님을 막 따르고 사모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발딛고 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누가 뭐 어떻게 하고 뭐 세상 비교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부딪기를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아시는 대로 들어보셨겠지만 체로키 인디안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인생의 교훈을 주잖아요. 손자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 안에 두 마리 늑대가 있다. 아시죠? 하나는 흰 늑대가 있고 하나는 검은 늑대가 있다. 그 흰 늑대는 착하고 좋은 늑대다. 마음이 착하고 사랑이 많고 참 이렇게 남을 돕고 배려하는 그러한 늑대가 있는가 하면 검은 늑대가 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늑대가 있다. 이 두 늑대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싸운단다.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묻잖아요. 할아버지, 그러면 두 마리 중에 누가 이깁니까? 네가 날마다 밥을 주는 그 늑대가 이긴다. 네가 날마다 밥을 주는 그 늑대가 이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늘 긴장 속에서 여러분이 겉사람의 마음을 주고 관심을 주고 그것에 마음을 주면 그 늑대가 자라는 거죠. 그러나 또한 우리의 흰 검은 늑대처럼 속사람에게 늘 마음을 주고 하다 보면 그 여러분이 마음을 주고 먹이를 주는 그 늑대가 이긴다는 거죠. 이거를 이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강해를 제가 이제 언젠가는 로마서 강해도 한번 이제 주일날 설교를 시작할 텐데, 로마서 7장에 가면 이 로마 7장의 대표적인 주제가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인간의 실존이 어떤 실존이냐면 로마 7장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두 가지 법이 우리 안에 싸운다.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는데, 하나는 우리 육신에 따라 살고 싶은 제 본성을 가진 제 법이 우리 안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법이 있다는, 마음의 법이 있다는 거죠. 두 안에. 그런데 그 두 안의 법이 끊임없이 싸우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 두 가지 법, 제 법과 하나님을 따르는 이 하나님의 법 두 사이에서 끊임없이 싸우는데, 우리 혼자 스스로는 우리가 제 법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실존의 고통과 그 두 가지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신앙의 갈등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실존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로마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싶은데, 로마 7장 23절. 내 지체 속에 있는 겉사람이죠.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육신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우리 인간의 실존의 탄식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이 두 가지 법에서 이길 수 없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신앙을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형편들이 자꾸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 끌어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 법으로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보다 나를 하나님 쪽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삶 속에 매여서 눌러 앉게 하는 그게 더 세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크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탄식해요? 내가 이 사망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 7장 25절 이렇게 말해요. 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이 두 가지 법에서 이제 육신의 법이 늘 이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우리 육신에 따라 살고 싶고,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살고 싶은데 우리가 선택하는 의지로는 못해요. 여러분이 항상 뭘 구해야 되냐면요, 주님, 내가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혼자 해결할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도우시는 게 뭐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로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7장 29절까지 막 탄식하다가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8장 2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노라. 할렐루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과 날마다 싸움에서, 겉사람이 우리를 이겨요.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요, 삶이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매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나의 실존을 그대로 고백하는 그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도우세요. 그 사도 바울이 이 싸움에서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에베소서 한번 보죠.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 에베소 3장 14절부터 나와요. 에베소 3장 14절 한번 좀 틀어주면 좋겠지만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인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도 기도해요. 겉사람이 늘 우리 안에서 도사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잠깐만 마음 놓고요, 잠깐만 기도줄 놓고 예배줄 놓고 말씀줄 놓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겉사람의 삶의 모습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를 탁 잡아매요. 말씀, 기도, 예배,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세상적인 게 들어와요. 은혜 받을 때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정말 충분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딱 떨어지니까 김 집사가 갑자기 새 차를 사갖고 왔어. 아니 저 옆에 내는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저런 거 샀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박 집사님이 막 새 집을 샀어. 그러면 막 괜히 내가 있는 게 막 초라해 보이고, 갑자기 막 이 집사님이 명품 옷을 입고 와, 명품 가방을 들고 와. 모르면 좋은데 그 또 명품 그 브랜드를 알잖아요. 에르메스인가 뭐 그런 거 막 들고 오고. 맞아요? 그게 에르멘가 뭐 여튼 에르멘지 에르메스인지 막 들고 오고 막 그러면 막 그게, 나는 모르는데 여자들은 아시더라고 보니까, 여자분들은. 그러면 이제 눈이 막 사파리가 되는 거죠. 막 안 본 듯 보면 신경이 막 쓰이는 거지. 막 그러면서 속이 상해지고. 그 은혜가 들어오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거든. 할렐루야. 아니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데 그 에르메스 뭐 명품 다 지나면 다 비 한 번 맞으면 다 뭐 낡아지고 나중에 반값이 안 되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 그 뭐 다 후회하는 거잖아요. 낡아지고 다. 그러고 나서 보면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뭐 돈을 주고 많이 샀을까? 그렇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뭐 사고 잠깐 뭐 한 6개월 정도? 아시죠? 그래도 이제 비가 올 때 뭐 가슴으로 안고 가면 명품이고 그냥 머리에 이고 가면 가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식당에 가서 바닥에 내려놓으면 그건 가짜고 가슴에 이렇게 품고 옆에 있는 의자에 놔도 명품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 한 분으로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여기 보니까 16절부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이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세상 충만이 돼. 세상 충만. 세상 충만되면 이 세상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성령과 예배, 기도 영들 밀어내잖아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성령을 충만하고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거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사람을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보세요. 그러면요 겉사람의 육신의 본성이 깃들 일이 없어요. 깃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 이렇게 겉사람이 나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속사람을 채워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여러분이 충만히 채우면 여러분 그 충만한 것 때문에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겉사람이 이런저런 풍파로 여러분을 찔러도 그 강건한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세우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내가 강구하노니, 강구하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관심을 두고 주목하고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 믿는 사람은 믿기 전에는 우리 겉사람을 바라봤잖아요. 나의 인생도 늘 겉에 있는 것, 보여지는 것, 외관으로 드러난 것.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받는 은혜, 그 은혜로 주신 주님의 사랑과 참 주님의 그 나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제 속사람이 이제 채워지는, 강건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도, 그죠? 교회에서도 보이는 뭐 사람이나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교회 예배를 볼 때 십자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도 교회에서 거하신 하나님을 보고, 예배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십자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보다도 사람 보고 이런 거 저거 보고 그냥 그 보는 것이 실망해가지고 넘어져 버려요. 자,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16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여러분, 주님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봐야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육신의 사람은 자꾸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육신의 사람으로 어떤 세상적인 걸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자꾸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만 봐요. 그 눈으로 사람들과 비교하고 평가해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잖아요. 그럼 우리 속사람에도 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눈이잖아요. 영혼의 눈이잖아요. 그게 열려야 돼요. 그게 열려야 돼요. 그래야 지금 환난을 당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자, 환난을 당합니다. 문제를 당해요. 그죠?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교회 병든, 지금 기도가 필요한 병중에는 환우도 계시고 또 삶의 여러 가지 공고한 문제를 가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내가 그 대상자라고 하면 내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못하고 속사람이 넘어지고 믿음이 약해져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겉사람밖에 없는데 겉사람을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병든 것도 힘들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따라오는 고통에 그런 것들이 다 눈으로 보면 힘들잖아요. 그 눈으로만 보면 얼마나 낙심돼요. 얼마나 절망이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사람이 있어요. 그 속사람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서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의 눈이 열리잖아요.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눈이 있잖아요. 그러면 환난을 바라봐도 우리가 겉사람의 육신의 눈으로는 힘들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환난도 내가 이기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는 축복의 징검다리고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속사람을 늘 들여다보고 강건케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과 은혜로.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날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 건 겉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겉사람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속사람을 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내 속사람이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고 있는가? 그 속사람이 채워지지 않고 빈약하면 여러분의 겉사람의 혈기와 불평 원만이 살아나나요? 그러나 여러분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의 겉사람이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을 이끌어 나간,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으로 화가 나도 아버님이 그랬구나, 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가 그 순간 잘 넘어간 것을. 여러분도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서 여러분의 겉사람이 속사람의 이끌림 받고 믿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